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뭘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 예수 믿는 걸까?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서 여기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어느 정도 기도 적당히 하면 내가 예수 믿는 걸까? 내가 봉사하면 예수 믿는 걸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예수 믿는 걸까? 라는 이 본질적인 질문을 다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수준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예수께 올인해서 예수를 따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들여서 나의 삶을 올인해서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뭐예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그랬죠. 너희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그러지고 굽어져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너무나도 많은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믿고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진짜로 내가 주님 앞에서 회심하고 돌아올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과 연결되는 주제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라고 하죠.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밥을 먹여주니까 오늘날로 하면 뭐 돈을 준다던가 뭐 사업의 길을 열어준다던가 뭔가 기회를 창출해 준다던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복이 온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이득이 된다 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도 나눠져요.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를 보내실 때 70명에게 전도를 보내시죠. 이 70명도 물론 예수님의 제자지만 그렇게 예수님께 100% 올인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 중에서 12명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오직 예수께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무리가 있어요. 축복받고 싶어서, 예수 믿으면 뭔가 마음 편해지니까, 예수 믿으면 뭔가가 주어지니까, 물론 거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시작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리가 아니라 그냥 말로만 제자가 아니라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라는 네 사람을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을 보면 그 당시 유대 전통에 비해서는 좀 이상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제자가 내가 섬길 스승을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선생님 너무 괜찮은 것 같아 하면 제자가 선생님에게 가서 선생님 저 당신을 따라도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선생님이 그래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할 때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박사과정을 할 때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별로 또 특별히 교수님을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전공에 맞는 교수님이 있다면 이 교수님에게 이메일을 보내던가 연락을 해서 교수님 제가 교수님 밑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논문을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수님이 허락을 하면 받아주는 거죠. 그게 이 유대인 전통이었고 지금 이 시대까지 흘러오는 제자 양육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방식은 조금 달랐어요. 예수님은요,
하루 종일 밤낮 기도하시고선 하나님께 주신 그 영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가서 스승이 제자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가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선행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 존 웨슬리가 선행 은총을 말했는데, 선행 은총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참빛 곧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세상에 왔나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 우리 모든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대요. 선행 은총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구원의 소식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볼까요? 나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행 은총을 베푸셨지만,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여셨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버트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네, 알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로버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예수를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옵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초청하셨지만 내가 그 초청에 응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뭐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초청할 때 내가 믿음으로 그걸 반응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청의 메시지는 뭐냐면 주인이에요. 주인 관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 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중심에, 내 인생의 중심이 오로지 나였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나로부터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걸어가고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한 변호사가 그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친척 중에서 한 사람이 당신에게 엄청난 재산을 상속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인만 하면 당신은 엄청난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지 말고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다들 가능성이 없어서 그런지 표정들이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인데 나는 그런 떼돈이 없어. 근데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갑자기 나한테 와서 엄청난 재산을 주겠대요.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그 재산으로? 내가 그 재산 받았다. 그러면 아마 어떤 분들은 나는 이 한국 땅을 떠나서 저기 스페인에 가가지고 저기 바다 옆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싶어. 또 어떤 분은 나는 은행에 좀 투자할래. 어떤 분은 난 주식에 좀 투자할래. 어떤 분은 난 더 불려야지. 코인에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보겠어.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자식들 지금 일반 학교 다니는데 국제학교로 바뀌어야겠어. 아니 유학 보내야 되겠어 하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플랜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좀 달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재산이, 이 엄청난 재산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분기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거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니 그건 너게 아니야 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이 사람이 과감히 그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과감히 포기하고선 그래, 내가 믿음대로 살아보겠다,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비전을 보여주셨대요. 어떤 비전을 보여주셨냐면, 내가 너를 통해 전 세계의 청년을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붙일 것이다.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붙여주신대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닝햄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이 사람은요, 엄청난 재산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그걸 과감히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열매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믿음의 거장이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난가? 돈인가? 명예인가? 세상인가? 아니면 예수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비유를 설명하세요. 이 비유를 들어보니까 혼인잔치의 임금이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초청에 거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나는 내 밭을 사니까 밭을 사서 나는 가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사업을 해서 나는 가봐야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나는 소를 샀는데 소를 테스트해야 돼서 가봐야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나는 건반을 샀는데 우리 집에 가서 건반을 좀 쳐봐야 되니까 예수님 못 따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자식이 있어서 자식을 돌봐야 돼서 주님 못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우리 안에 수많은 이유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마치 이 사람들처럼요.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 그러면 그 사람들을 내비두고 다른 사람들을 나가서 다 초청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잔치에 와가지고 그 잔치를 누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셨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주님 잠시만요, 저는 아직 좀 부담스러워요. 예수님 잠시만요, 저는 지금 학업을 마쳐야 돼요. 예수님 잠시만요, 저 돈 조금만 더 벌게요. 예수님 잠시만요, 지금 우리 아이가 어리거든요. 우리 아이가 좀만 더 크면 제가 할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소주제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 그러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면 부모와 배우자와 가족, 심지어 나 자신까지, 너 자신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대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 남편들은 쉽게 버릴 수 있죠. 아내들은 그래도 좀 못 버리는데 제가 보니까 여자분들은 남편을 좀 쉽게 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자녀는요? 남편은 버릴 수 있지만 자녀는 못 버리죠? 아니에요? 버릴 수 있어요? 너무 좋다. 할렐루야! 버릴 수 있죠? 웃기만 하지요. 나는요, 자녀는 버려도요, 나 자신은 진짜 못 버려요. 우리가 보면요, 나 자신을 진짜 사랑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 자신을 진짜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 자신까지 미워해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대요. 이 기준에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면 무리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래요. 내 목숨과 뜻 다해 사랑해요? 지금 표정들이 다 너무 부담스러운 표정이신 것 같은데, 오늘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세?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 여러분, 근데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무슨 말씀 들어오셨어요? 어떤 교회 다니셨어요, 여러분? 무슨 설교 들으셨어요?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리처럼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부딪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미워하지 않으면, 나보다 다른 것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너 나에 따를 수 없어. 너 심지어 너 십자가 들고 나 따르지 않으면 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너의 목숨까지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요, 굉장히
광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저거는 좀 맹목적이고 극단적이고 광신적인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미쳐버릴까? 목사님이니까 미치겠지. 나는 저렇게 미치지 말아야지. 우리 주변에서도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은 미쳤어. 광신도야. 저 사람은 뭔가 잘못됐어. 때로는 그 사람들이 광신도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려도 없고 독선적이고 무서울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은연중에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아야지. 예수? 그래, 좋아. 다 좋은 말씀이지. 제가 보니까 나이 드신 한 40대, 50대, 60대 남자분들이 되면 이제 세상에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도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 그런 거지.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 우리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모습 아니냐고요. 다 그런 모습인데요. 우리는 적당히 믿어. 적당히 하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신앙생활은요, 적당히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생각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적당히 해야지. 세상에서도 적당히 하고 교회에서도 적당히 하고 예수 믿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제자가 되려면 부모도 미워하고 가족도 미워하고 내 자신까지도 미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아니, 왜 굳이 미움이라는 단어를 쓰실까? 아니, 그렇게 예수님 사랑이라고 하시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미워하라고? 야, 예수님 앞과 네가 너무 다르다. 이 내로남불 아니야? 예수님 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 가족을 미워하래? 야, 이거 좀 말이 안 된다. 이거 성경 잘못 번역된 거 아니야? 그럼 뭘까요? 예수님이 왜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서는요, 비교급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상대적으로 미워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부모를 더 사랑하니 나를 더 사랑하니? 너 자식을 더 사랑하니 나를 더 사랑하니? 너희 배우자를 더 사랑하니 나를 더 사랑하니? 너 자신을 더 사랑하니 나를 더 사랑하니?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우선순위예요.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 있느냐? 예수에게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게 있느냐? 예수에게 있느냐 가족에게 있느냐? 예수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걸 물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래요. 우리를 어찌나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얻기까지 질투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다른 것들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질투하고 계세요. 너의 마음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니? 예수님은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예수님만큼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우리 가족이고 학업이고 건강이고 돈이고 내 취미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은요, 이거를 완전히 다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도 필요하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2순위, 3순위로 밀려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분명히 1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1순위를 이루는 목적으로, 수단으로 예수를 사용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도할 때 나의 1순위가 건강이에요. 그럼 건강이 우선이 됐습니다. 내 자신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우선순위가 계속 바뀌는데 내 건강이 우선순위가 될 때 예수를 믿는 수단이 뭐예요? 내 건강 회복. 내가 자녀입니다. 자녀가 1순위, 자녀 사랑하죠. 당연히 돼야죠. 근데 자녀가 1순위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자녀에게 축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내 미래를 인도하시고 자녀를 성공하게 하시는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마음속에 1순위가 예수가 돼야 된다. 예수를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지 예수가 수단이나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오로지 너희의 주인이 되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걸 미워하라 그런 거 뭐예요? 예수를 더 사랑하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해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했죠. 주님 불편해요. 주님 싫어요. 주님 나중에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요, 우리는 변화될 수 없고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내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응답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초청은 우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스승을 따라가면, 선생님을 따라가면 선생님처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하는 선생님을 따라다니면 건축가가 돼요. 사업하는 선생님을 따라다니면 사업가가 돼요. 부동산 하는 부동산 중개인을 따라다니면 땅들이 보이고 아파트가 보여요. 그것처럼 우리는 따르는 선생님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뭐가 되어야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대요. 자, 예수님의 관심은요 오로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영혼에게 있었어요. 심령에게 있었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오늘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랐을 때 이 사람들의 원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어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물고기. 그냥 내가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행복한 거예요. 물고기를 많이 못 잡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들의 관심이요 물고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대요. 너희의 관심은 고기가 아니라 영혼이 돼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오로지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병 고치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고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야, 나 좀 봐. 나 이렇게 멋있어. 나 이렇게 멋있는 신이야. 나를 좀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함이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관심사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사와 재능과 뭐 여러 가지 타고난 달란트는 달라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는 다르지만 우리가 그것을 쓰는 목적은 같아요. 뭐예요? 영혼 구원, 사람 살리는 일, 사람 회복시키는 일, 예수 믿게 하는 일, 구원받는 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여러분 각각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 소명이 뭐냐면 예배를 깨우고 성도들을 제자로 깨우고 가정을 깨우고 다음 세대를 깨우고 열방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크로드, 왕의 대로, 예루살렘, 우리 교회에서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기 전에 실크로드 들어보셨어요? 아니 중학교 때 한번 그냥 역사책에서 한번 배웠던 실크로드 요거구나. 왕의 대로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게 뭐야? 예루살렘 들어보셨어요? 성경에서 가끔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긴 하더라. 여러분 이 비전이요 우리에게 이전에는요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뭐 예를 들어 중동, 이스라엘, 우리가 중동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들어봤던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오니까 이게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이 영혼들에게 주님의 심령이 담겨 있구나. 우리가 여기서 이 비전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뉴스를 봐도 그런가 보다, 난민들 너무 불쌍하다. 근데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비전을 제시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곳을 향해 나아간다고 듣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싶은데 이렇게 열방을 위해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심지어 기회가 되면 단기 선교를 나가기도 하고 또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진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파송해드리길 바라요. 할렐루야. 네, 아멘 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이 진짜 선교사님으로 헌신하고 파송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자, 근데 그게 뭐예요? 사람을 낚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관심이고 제자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뭔가를 버려뒀대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뭘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뭘 버렸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고요. 요한과 야고보는요, 배와 아버지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은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공짜입니다. 근데 예수를 따르는 길은요,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은혜는 공짜다, 은혜는 누려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거는 그냥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받기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에 있는 가장 중요한 걸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믿으시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기 위해 뭘 버리셨나요?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버린 게 없고 아무것도 포기한 게 없고 아무것도 헌신한 게 없고 아무것도 주를 사랑해서 진짜 내 시간이나 내 재정이나 뭔가를 내가 내려놓지 않았고 내가 버리지 않았다면 어쩌면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버리고 따랐대요. 근데 우리는 머뭇거리죠. 왜?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예수님, 왜 내가 가진 것 내놓으라고 하세요? 예수님, 왜 내 삶을 그렇게 방해하시고 내 삶에 그렇게 간섭하세요? 저 그냥 이대로가 좋은데요. 예수님, 왜 나한테 대가 지불을 하라고 하세요? 그냥 은혜는 은혜로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닌가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뭇거리고 망설이지 마시고 이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이 그물은요, 먹고 사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내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이 그물입니다.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물이 없으면 물고기 못 잡아요. 배 없으면 못 잡아요. 이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수단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거를 때로는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래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야 되는 진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원래 꿈은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반 목사님들이랑 다르잖아요. 일반 목사님들을 점잖하게 하는데 저는 좀 뭔가 야성이 넘치지 않아요? 저는요, 원래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저의 꿈은 사업가였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있으면서 그래, 나는 뭔가 대기업에 들어가야겠다. 토요타, 아마존 뭐 이런 대기업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고 나는 사업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미국에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의 그물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그물은 뭐예요? 학업, 내 꿈, 내가 계획한 미래, 이것들이 내 그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이 있는데 그것과 벗어나는 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길로 걸어가면 내 그물을 버려두고 이 길을 돌이켜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다 저와 같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이 답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그물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물,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따를 때는요, 그걸 버려두래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 태그, 나를 대변하는 것.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생 때 제가 다니던 대학교가 제 태그였습니다.
나는 워싱턴 대학교 학생 출신이야. 내 밸류는 워싱턴 대학이야. 이게 내 태그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 아시죠? 일론 머스크의 밸류는 뭐예요? 태그는 뭐예요? 테슬라 전기자동차 사업가, 성공한 사업가, 세계 1위 기업. 아인슈타인은 뭐예요? 과학자, 물리과학자, 뛰어난 과학자. 그 사람마다 다 태그가 있습니다. 우리 송 권사님은 뭐예요? 엔지니어. 사람마다요 다 태그가 있어요. 저는 뭐예요? 목사.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과 태그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태그는 뭐예요? 고기 잡는 어부.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하는, 여러분을 규정하는 태그는 무엇입니까? 어린이집 선생님? 교사? 주부? 의사? 변호사? 사업가? 회사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너의 진짜 태그가 아니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태그가 만약에 사업가라고 한다면 나의 모든 인생에 행복과 기쁨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사업이에요. 사업이 잘 되면요 내 기분이 업돼요. 사업이 안 되면 내 기분이 다운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기준이 내 태그예요. 내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잘 케어해서 부모님에게 좋은 피드백을 받으면 내 가치는 올라가요. 근데 평가를 잘 못 받고 부모님들이 선생님 이렇게 말하면 내 가치가 한없이 떨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태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나는 부족한 인생이야, 나는 왜 이러지? 내 존재의 의미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 시험을 잘 보면 나는 괜찮은 학생이야, 난 뛰어난 학생이야. 시험 못 보면 나는 쭈구리야, 나는 찐따야. 나의 존재 가치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내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 존재를 부르셨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존재감은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태그에 따라, 내 그물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그물을 버려두래요. 너의 태그를 버려두래요. 너는 누구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사업가이기 이전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교사이기 이전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게 너의 정체성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려놓지 못하면요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흔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김하중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중국의 최초 그리고 최장수 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김하중 장로님을 생각할 때 김하중 장로님은 대사야, 중국 대사야, 너무너무 잘했어, 통일부 장관까지 했지 라는 태그가 붙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김하중 장로님을 바라보는 태그는 그게 아니에요. 이분에게 있어서 대사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분에게 있어서 장관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일 뿐이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영혼이에요. 내가 대사의 자리에서 이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담아서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섬기는 게 이 사람의 삶이라고요. 이게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그 자신의 태그를 버려두는 삶이래요. 할렐루야. 요즘에 그 황성주 박사님 아시죠? 그 안 박사, 두유 박사 아시죠? 이분이 설교를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간증을 좀 들어보니까 이분이 대학교 때부터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뭐냐면 하나님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의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분요 늘 모든 관점이 복음을 전하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병원장이 되고 비즈니스도 하고 학교도 세웠대요. 근데 이분의 관심은 뭐예요? 영혼이었대요.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 늘 생각했던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서 영혼들을 살리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막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10억 영혼 구원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람의 태그는요 암 전문의가 아니에요. 교장, 총장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의 태그는 뭐예요? 10억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직업을 버려라, 사업을 버려라, 다 때려쳐,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흔들릴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존재를 어디서 찾으시나요? 여러분의 직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찾으시나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영혼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세요? 여전히 고기에 있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고기를 많이 잡아야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성공해야지. 아니면 사람에게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돈 많이 버는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이야. 하나님 나에게 재정 부어주시는 것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는 이유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직 나를 데려가지 않은 이유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오로지 관심은 영혼에게 있었어요. 여러분의 관심은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습니까? 왜 여전히 땅만 바라보고 사세요? 왜 여전히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세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온 곳, 우리의 속한 곳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래요. 하늘을 바라보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치를 바라보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태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삶의 방향이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나를 위한 인생이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회를 위한 인생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위한 인생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위한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인생을 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나에게서 예수로 옮겨지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너의 그물에 있느냐? 영혼 구원에게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